네, 기대했던 북미회담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해지고 또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마음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때에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그 때를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까닭없는 신앙에 대해서 금요철야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욥을 자랑하던 하나님께 사탄은 말했습니다.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정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토록 많은 복을 주셨고 또 울타리를 쳐서 그의 복을 지켜주셨으니 하나님을 그가 섬겼지 그의 소유물을 뺏어가시면 아마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생각이 하도 강경해서 그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허락했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욥은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종들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소유물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죠. 이제 사단은 욥이 하나님께 욕을 하고 이제 등을 돌릴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욥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는 까닭 없는 신앙, 그는 정말 까닭 없는 신앙, 까닭 없는 신앙이 욥에게는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찬양하며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1라운드는 끝이 났는데 코가 쑥 빠진 사단이 하나님께 다시 서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욥을 막 자랑합니다. 또 내려가서 욥을 보았느냐? 욥이 온전히 그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너도 보았지? 그리고 또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니까 이번에는 사탄이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문제를 제기하죠. 무슨 문제를 제기합니까? 하나님,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자기 모든 소유물을 내놓는 존재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목숨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 인간들은 소유물을 다 빼앗겨도 그렇게 욥처럼 그런 태도를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자기 몸에 문제가 있다면, 자기 몸에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 시험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사탄이 도전을 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자, 우리 다 같이 4절로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은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욥이 그 온전함을 잃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생각이 너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교정해 주시고자 두 번째 참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욥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해서 사단은 욥을 쳤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건강했던 몸인데 갑자기 발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욥은 영문도 모른 채 자녀들과 함께 모든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슬픔 속에 살고 있었는데 아직 그 채 눈물이 가시기도 전에 이제는 자기 몸에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갑자기 온몸이 종기가 돋아나기 시작하더니 온몸이 다 퍼졌습니다. 종기가 터져서 진물이 나기 시작했고 가렵고 아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 욥이 앓던 병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 병명은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천연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산피병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성 습진 또는 나병, 건선, 비강진, 가화증, 천포창, 악성 피부암 중에 하나인 흑색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병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욥이 심각한 병에 들게 되었다.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가지고 있는 병의 증세에 대해서 많은 기록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욥의 친구들과 변론할 때에는 불면증과 정신착년에 가까운 병에 시달리기로 했던 그런 모습들이 욥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욥은 그야말로 비참한 신세가 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환자가 되었어요. 또한 그가 환자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병은 하나님과 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욥의 모든 이런 일들이 욥의 죄와 관련되었다는 생각들을 다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욥을 고립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스스로 집 밖에 나가 마을에 있던 거름더미 위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깨트려 그것으로 자기 몸을 득득 긁으며 인생 최대의 위기를 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욥의 처지가 어떨지 상상이 되십니까? 되세요? 상상도 안 되죠? 정말 어떤 마음이었을까? 정말 생각해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욥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욥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욥의 아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녀는 욥과 자기 가정이 겪고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어떻게 겪어냈을까요? 욥의 고통은 그대로 아내의 몫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 10명이 모두 죽었다는 사실은 어머니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가장 처참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단 한 명만 죽어도 정말 평생 속을 끓고 사는 것이 보통인데 10명 자녀가 다 죽었다는 것은 그녀로 하여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빠지게 했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눈물로 보냈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김삼룡입니다. 우리 교회 최삼룡이 있는데 김삼룡. 두꺼운 안경테를 쓰고 공부도 꽤 잘했던 친구인데 저랑 절친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대학교 들어가서 1학년 되었을 때 과 MT를 준비한다고 신탄진 강에 들어갔다가 그만 물에 휩쓸려서 죽었어요. 얼마나 슬펐던지 정말 그때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5년이 지났어요. 5년. 그래도 너무 그 친구가 보고 싶고 그리워서 그 친구의 집을 갔었어요. 갔는데 그 아버님이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갔더니 그 제 친구가 공부하던 그 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5년 동안. 그대로 책상이며 교복이며 뭐 책들이며 그대로 그 집 안에 마치 정시안처럼 그냥 그대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하루에도 수없이 어머님이 그 방의 문을 열어보시면서 아들의 냄새를 맡고 아들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어머니의 마음 이해하시겠죠? 저를 보자 막 안으시더니 아들이 살아온 것처럼 막 안으시더니 놓질 않아요. 막 손.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든지.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그때 그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욥의 아내도 매일같이 눈물 속에 살았을 거예요. 매일같이 10명의 자녀들을 이름을 부르며 매일같이 그들의 옷을 만지며 매일같이 아마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남편이 이유도 없이 온몸에 악성 종괴가 나가지고 잠언으로 볼 수 없는 형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에도 못 있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깨진 기혈장으로 그 몸을 툭툭 긁고 있는 남편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던 자기 남편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면서 사랑을 베풀었던 남편이었습니다. 덕분에 욥의 아내도 존경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남편의 모습은 볼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하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굴에는 종기가 터져 진물이 흘러서 얼굴에는 볼 수 없을 만큼 정체가 바뀌어져 있었고 몸에도 온통 종기가 나서 피투성이가 되어졌고 가려운 몸을 긁느라 욥의 손도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마 손 한번 잡아줄 수 없었던 남편의 모습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시련이 닥치면 흔히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이런 일이 생겼냐고 그 문제를 알고 싶어요. 아마 욥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욥의 아내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더 괴로웠을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러한 처절한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욥도 그것 때문에 고민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회개할 것이 있었고 죄가 생각났다면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 고통을 겪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가정에는 그럴 만한 일들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욥의 아내는 당한 시련도 시련이지만 그 원인을 알지 못해서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큰 시련을 당한 가정을 신방해 보면 아무리 큰 시련이라도 자신의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가정들은 당당하게 겸허하게 그 일들을 겪어내더라고요. 그 징계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도무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자기 자녀들이 교통사고로 죽거나 사업이 기울어져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 앉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고통문이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차라리 원인이 있다면, 그래서 결과가 나타났다면 다르게 받을 텐데 원인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욥의 아내는 왜 자기 집에 이런 일이 닥쳤는지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조차 알 길이 없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결론 내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뭐 했다고 합니까? 버렸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은 그래도 기회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 말고는 다르게 자기가 당하는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당한 일들을 지금 어떻게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을 버렸다는 것 말고는 어떻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원인은 없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버림받았다 이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모진 말을 하죠. 자, 오늘 욥기 2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욥의 아내는 말합니다. 이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큰 시련을 계속 당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버렸다는 증거 아니냐? 한 번도 그 무서운 것인데 당신 몸까지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과연 계속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도 당신은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건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자. 욥의 아내가 욥에게 분노를 쏟아 놓습니다. 여기서 그래도라는 말 속에는 욥의 아내가 이해하고 있는 신고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들어있어요. 욥의 아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많은 복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한번 그 사랑이 끊어지거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정은 가차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둬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 하나님께 미련 갖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욕을 하고 자리에 같이 죽자. 다 끝나자. 지금 욥의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은 누가 더 듣고 싶어하는 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탄이었습니까? 사탄이죠.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2차 시험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욥에게 분노를 쏟아놓습니다. 물론 우리는 욥의 아내가 겪고 있는 아픔을 이해합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었기에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녀가 하는 말은 사탄이 듣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그녀는 욥에게 사탄이 듣고 싶은 말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그녀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녀의 말을 액면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보다 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욥이죠. 욥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자기 몸조차 무너져서 몸으로 그 모든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속에서는 자식들에 대한 생각들, 모든 것에 대한 연민이 올라오며 슬픔이 올라오며 눈물이 올라오는데, 지금 겉에서는 자기 몸조차 다 종기가 나서 지금 몸으로 온갖 고통을 다 겪고 있어. 안팎으로 지금 고통 속에서 그는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욥에게 아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부부는 좋을 때보다도 시련이 찾아왔을 때 더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부부여야 됩니다. 근데 현실은 반대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가정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부부가 하나가 돼서 이겨내야 될 텐데 서로 원망하면서 갈라지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욥의 가정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떠한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시련이 찾아올 때 정말 부부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아내들에게 오늘 이 설교를 하니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남자들은요 시련을 당할 때와 시련을 당하지 않을 때가 너무 다른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람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남자들을 특징을 잘 아셔야 돼요. 자, 여성교회원들 저를 보세요. 남자들은 평소에는 상황이 잘 될 때는 막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도 하고 마치 막 뭔가 좀 할 것처럼 막 대범하게 보이기도 하고 용기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남자들을 잘 보세요. 그런데 시련이 닥쳐오면 남자들은 금방 약해집니다. 시련 앞에서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오히려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더 강한 면모를 보일 때가 많아요. 가정들도 신방에 보면 시련 겪고 있는 가정들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강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죠? 그렇죠? 아닌가? 남성들의 내면은 시련 속에서 들어가 살펴보면 이상하게 객관성도 쉽게 잃어버리고 마음의 안정도 쉽게 잃어버립니다. 분별력도 흐려지고 결단력도 약화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쉽게 상실해요. 참 특징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그런 상태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종종 인내력을 발휘하면서 가정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많이 봐요. 그러면서도 남성들은 자존심 때문에 아내들에게 나 지금 당신이 필요해라는 말도 못합니다. 홀로 시련을 당하는 외로운 순간에 아내의 말보다 더 큰 힘과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자존심 때문에 자기 아내에게 그런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시련 속에 있을 때에 더욱더 남편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욥의 아내가 해야 할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보, 고통스럽겠지만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지불해야 될 고통이 더 있다면 나는 당신과 함께 기도하며 견뎌낼 것입니다. 이 시련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의 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포기하지 맙시다. 여보, 힘이 들지만 이겨냅시다. 여보, 하나님이 함께 주실 거예요. 그런 말로 위로를 했어도 욥에게는 부족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욕을 하고 죽자고 말을 하니 얼마나 욥이 힘들었겠어요.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오늘 욥기 2장 10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멘. 근데 욥의 반응을 보세요. 욥은 아내가 자기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가 한 말과 같도다. 당신이 한 말은 어리석은 여자가 한 말과 같도다. 여기서 이 어리석은 여자란 말의 의미는 이방인의 여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을 믿는 자기 아내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인 것을 모릅니까? 당신은 지금 이방 여인들이 하는 말처럼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당신과 내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은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합니까? 어찌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입니까? 놀라운 대답이 아닐 수 없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최고의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욥은 자기 아내의 부족한 믿음을 잡아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아내에게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말은 아내가 가지고 있는 신고한, 즉 하나님의 이해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교정시켜주는 말입니다. 그 아내는 복만 주시는 하나님, 복을 안 주시면 버림받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욥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 화도 줄 수 있는 분이시다. 복을 주실 때는 주시고 화가 필요하면 시련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욥의 하나님과 아내의 하나님이 달랐습니다. 욥은 아내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직도 몰랐느냐?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신 분이시다. 그러나 필요하시면 화도 주시는 분이시다. 만일 그 화가 필요해 주신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그 화를 넉넉히 이기지 못하겠느냐? 이것은 마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때로는 용돈을 두둑이 주지만은 말 안 들리면 때로는 뭘 또 줍니까? 벌도 주고 회치료도 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복만 가지고 오히려 훈련시키는 분이 아니라 필요하다 보면 시련도 주시고 징계도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고 계신 분인 것을 욥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이해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은 필요하시다면 징계도 주시는 분이시고 시련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을 욥처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만이 아니라 시련을 주실 때에도 그래서 이유가 있다면 다르게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련을 주셨을 때 시련을 어떻게 여기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때 많은 걸 깨닫습니까? 아니면 시련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랑을 깨닫습니까? 아니면 시련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많이 깨닫습니까? 돌이켜보면 복을 주실 때는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내가 뭔가 좀 잘한 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뭔가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러나 시련을 겪고 나면 우리는 한층 잘합니다. 마치 아프고 난 아이들이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 온전하게 정말 온전하게 시련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낸다면 시련 속에서 받는 은혜가 더 크지요.
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원인은 알 수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자기에게 특별히 뭔가 잘못한 게 없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욥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신과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때문에 욥은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오늘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이 믿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복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재앙도 역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꼭 복만 주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판단하셔서 시련이 필요할 때는 재앙도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앙도 기쁘게 받자라는 것이 욥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재앙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몸마저 만지체가 되었지만 현실의 고통에만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고통에 붙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만일 자기 아내처럼 왜? 라는 물음에 잡혀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고통 속에만 잡혀 있었다고 한다면, 그도 자기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버려야만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욥은 자기에게 지금까지 무한한 복을 주셨던 하나님, 그 사랑과 함께 자기의 고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고난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왜라는 질문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참하다고만 생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이 고난을 주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해결될 때도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그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눈으로 자기의 아내를 바라보며 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쳐있는 아내, 고통 속에 있는 아내, 그래서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아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환경은 이미 많이 바뀌어졌지만, 자기 육체도 이미 많은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 그는 믿었습니다. 이 고통마저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견뎌내고 싶었다. 나는 견뎌낼 것이다. 마치 낮에 햇빛을 주시다가 밤에는 달빛을 주는 것처럼 필요하실 때는 복도 주시다가 또 필요하실 때는 재앙을 주실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 때문에 욥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요즘 시련이 닥쳐오는 게 있습니까?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만큼 아픈 일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신가, 살아 계신가 의심이 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욥의 아내처럼 현재의 고통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이 들수록 우리는 과거에, 아니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10년, 아니 20년 전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셨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 시대에 보내시면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라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세우셨고 이미 2000년 전에 그 일을 이루셨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주신 것처럼 자기 아들을 사랑하신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생자까지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그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통 속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 속에 그분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자, 로마서 8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랑 속에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복을 경험하나 아니면 시련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계시죠. 그분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욥처럼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욥처럼 고통 속에서 당당히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렇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아멘, 아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가 처한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처럼 이런 처절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별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욥보다 훨씬 나은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완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완전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욥처럼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같이 부르시고 말씀 붙잡고